자,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제 8주일 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성경적인 믿음이냐 뭐냐에 대해서 봤고, 그걸 우리가 뭘 믿냐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제 믿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 같이 봤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1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우리가 상고했죠. 자,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는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우선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삼위일체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단이 돼. 그래서 그 항상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이제 그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고향에 가면 아들이고, 이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아빠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아들도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나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대표적인 게 또 이런 비슷한 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라는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고, 그리고 그 태양에서 빛나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과 같고,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바로 성령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 지금까지 말한 걸 다 우리는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왜냐면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아들 예수, 이제는 지금은 성령님, 이런 식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도 됐다가 성령님도 됐다가 요거는 이제 양태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예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계시다, 세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면 이제 또 삼신론이 돼.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성부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하나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이해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만약에 교리를 만든다면, 교리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삼위일체 교리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걸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죠. 왜냐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걸 왜 만들겠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게다가 이게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초기부터 이렇게 믿었던 건데, 아니 초기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요. 교회가 유대교회의 핍박을 받았죠, 로마여의 핍박을 받았죠. 그런 핍박 속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더 핍박당할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핍박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부터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되지 않는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게 신빙성이 있다, 그게 더 믿을 만하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라면,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논리로, 그 당시 헬라 철학은요 어떤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더라도
논리정연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삼위일체는 도대체가 이해도 안 가는 걸 왜 만드냐고. 왜냐면 성경에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게 분명해요.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4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분이시라는 거야, 한 분. 그러니까 성경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유일하시고, 그죠?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또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간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하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찾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예를 들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이 본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등하신 본체야.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죠. 게다가 그 성자 예수님이 동등되신 하나님이신데 양태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계세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위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따로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잖아요.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잖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야. 분명히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라. 영어로 펄슨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그 도마가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나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옆구리 만져보고 그리고 내 창 찔린 거 만져보고 그러면 만져봐라. 못 믿겠습니까? 딱 보더니 안 만져보고도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건 이미 우리가 한번 청년들끼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졌어요. 인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도 인격자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게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렇다? 지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하신 지식이 있으시죠. 그죠? 두 번째는 정서가 있으세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만 갖고 있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시죠.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죠. 게다가 누구를 속이고 속는 건 누구에게 가능한 거예요? 인격자에게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다 팔아서 다 바친다고 했다가 그걸 속여고 반만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속임 당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지금 뭔가 성령님을 만홀히 여겼고 그리고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성령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사당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쪽에서 성령님을 속였구나라고 해놓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병행 구절에 또 하나님을 네가 속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인 건 누굴 속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피조물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피조물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야. 왜? 구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신천지랄지 안상홍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와 구원 사역에 다 참여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죠. 골로새서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자 1장 15절부터 보면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그 빛이 있으라 이때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과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든 걸 계획하신 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죠? 성령님이 어떻게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 사역에 누가 같이 하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구원 사역에 참여하시죠. 이건 에베소서 1장이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저랑 자주 얘기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어? 창세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라고 말하죠. 1장 7절부터 쭉 보면. 그리고 1장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 사역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으로 구약을 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죠. 뒤에 힘이라는 게 이제 복수인데 그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론 이제 장원복수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장원복수가 쓰여진 게 없어. 장원복수로 뭐 왕을 쓰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장원복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왕들, 위험 있는 사람들을 쓸 때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고대 근동에. 근데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고, 근데 분명히 그분은 몇 분이시래? 한 분이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과 우리 모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나다. 하나다. 이걸 우리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을다 깨어나면 이해할까? 이해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질 못했어. 진짜 하나. 그러니까 진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경험을 못 했다고. 사실은 인간 이 관계 속에서 하나와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어떻게 하래요? 한 몸을 이루라. 일체잖아요, 일체. 한 몸을 이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도 진짜 막 합체가 되면서 머리가 딱 두 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분명히 각각의 위격을,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게 원래 하나예요. 거봐, 이해 못한다니까? 우린 이해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못 해봤잖아. 그죠?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됨을 결혼하기 전부 연애할 때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막 뜨겁잖아요. 그죠? 그냥 막 얘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얘가 싫어하는 건 그냥 난 원래 좋아했던 건데 얘가 싫어하니까 내가 막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그렇게 막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냥 같이 즐겁고 같이 기쁘고 막 같이 울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고 절정의 어떤 좋아함을 느끼더라도 그게 온전한 연합은 아니잖아. 거기엔 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전히 뭔가 문제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연합이 되면 원래는 이제 원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인생의 방향과 이게 원래 하나가 돼서 같이 원래 이제 같은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막 말이 통하면 행복하고 또 같이 좋아하는 거를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잖아. 원래 그거를 주구장창 느끼는 게 원래 부부였다고. 근데 그걸 우리 못 봐요. 부모님들한테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지만 결혼해서도 못 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가장 근접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모델은 부부야. 가장 근접한 모델이 부부인데 그것도 이 모양이니, 게다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전혀 일체가 뭔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체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게 일체냐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나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대요. 그러면 우리 식은 땀이 나고 막 땀이 흐르면 그 터져버린 모세혈관에 피가 섞여서 흐른 게 피땀이래.
근데 사실은 우리는 피땀을 흘려본 적이 없잖아. 그게 흔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은 그 흔하지 않은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회에 가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저기서 옮겨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물론 너무너무 아팠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고통?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손영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했을 때 내가 보기 막 남자 생식 요도에 그 달군 그 창을 거기다 꽂아놓고 이런 고통도 있는데 뭐.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라고 해요. 가장 아픈 거라고 해. 그런데 그거 방불한 고통도 많아. 그렇잖아요. 능지천참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웠고 진짜 아팠던 건 물론 이제 육체적 우리가 똑같은 육체가 있었기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요. 이 연합이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공생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 외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연합이 흐트러진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언제만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이 아팠던 거야. 이게 가장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연합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을 우린 이해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만 우린 생각해서 예를 들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저 아픈 거를 평생 영원히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진짜 아팠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고작 그거밖에 없지만 진짜 고통이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하율이가 엄마랑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냥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하율이가 그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불도 안 켜지는 화장실에 혼자 갇혀가지고 1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율이 얘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루만 10년을 그렇게 혼자 하율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큼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하율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해도요. 우리가 1년간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포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하물며 영원한 지옥이라는 건 단순히 불 뜨거워 막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지옥이 좋아, 난 따뜻한 게 좋으니까 막 이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단절의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공포, 하나님의 은총에서 단절되는 공포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위일체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고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정말 이성적으로 설명이 됐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 됐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라는 걸 예수님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로 표현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는 거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 삼위일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훈이 안에 계셔. 근데 장훈이도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연합이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온전한 연합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린 종이컵 하나와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넓은 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바다에 종이컵이 아예 물속에 잠겨 있어. 그랬더니 정말 물속에 컵 안에 바다가 있고 그 컵은 바다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근데 이 신비한 연합이 없으면 우린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 근데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실제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지.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이고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된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냥 완전히 일체가 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매번 정말로 실감나게 느낀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죠.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야 재밌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간다고 생각, 뭐가 기대가 되겠냐고. 그죠? 연애를 하다가 이제 부부가 되면 왜 갑자기 급속도로 그렇게 감정이 식냐면, 이 호기심이 없어져서 그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밀에 감춰놨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도 사실은 우리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배워가도 끝도 없이 배워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과학이 발달한 걸 보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구 너머에는 그 평평해서 그 바다 끝에는 폭포처럼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는 막 뭔가 막 용들과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무지했던 존재가 우리였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낭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이 넓은 우주에 그래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만 진짜 생명을 살려놓고 거기에서 또 먼지만도 못한 사람들 중에 또 몇 사람만 구원시키고, 이게 너무 낭비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막 우주는 팽창한다는데, 팽창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야, 끝을. 그러니까 끝도 모르는 이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걔네 고작 깨작깨작 여기 서산 사는 우리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했구나, 이제는 아는구나 라고 하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더 큰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뭐 달나라까지 가요. 그랬더니 달나라를 갔더니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숙연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죠.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속의 어떤 해와 달과 별이죠. 근데 그것만 생각만 해도, 그냥 그 당시에 다윗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봐도, 해와 달과 별을 봐도 자기는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윗보다 더 넓은 우주를 알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찬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전 우주를 바라볼 때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찬양이 더 극대화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가 얼마나 더 광대하다는 것을 이제 더 알게 되겠죠. 그때는 더 좋은 노래로, 그죠?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죠?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삼위일체는 이게 최선이다. 어쨌든 삼위일체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한마디로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 전능하사인데, 사실 전능하사에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며 뭐 이런 하나님들,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막 엄청 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단어들이 우리 그 사도신경 그 강의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 강의 2번을 보시면 A번에 3번 절대적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절대적 타자라는 게 우리랑 사실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가 감히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때 하나님을 모세조차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항상 임재하실 때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죠? 구름이 가득하고 지진이 나고, 그죠? 막 우레소리가 나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두렵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하소연하죠. 제발 부탁인데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봤다,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봤는데 너무 평범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저 요즘에 이제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머리는 흰 양털과 같고 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발에는 빛난 주석이 있고, 이거는 다 사실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진짜 막 예수님 봤더니 막 빛난 주석이 막 있고 막 흰털 막 있고, 이게 아니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을 묘사했던 것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채용해서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더라? 죽은 자처럼 되는 거야. 그죠?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룩한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되죠? 화로다 나요. 내가 죽게 되거든.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봤을 때 내 몸이, 다니엘이 내 아름다운 몸이 썩어진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그냥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야.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은 거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는 쓰여질 수 없는 말이에요. 선하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선하다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젊은이가 와갖고 청년이 와갖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를 선하다 하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지금 그에게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에게밖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밖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하다라는 말도 우리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해가지고 선하게 되어 영생 얻는다는 말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도 우린 모른다고.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선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래요? 그럼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시키면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난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웃기고 있네. 간음하지 않는다는 건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보고 음욕 품는 게 이미 간음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율법의 그 기준이란 우리가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전지는 뭐 다 아신다는 거고 전능은 이제 뭐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이 무소부재하다는 건 이제 뭐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죠? 편재하시죠. 또 이제 그 영원하시고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죠. 알파와 오메가야.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말하는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뭔 말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는 에고에이미. 이거 뭐냐면 나는 존재이고 존재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인 거죠. 또 그분은 유일하시고 뭐 이분은 이제 한 분이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 뭐예요? 온전하시고 그죠? 흠이 없죠. 그분은 불변하시고 불변하다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변덕스럽지 않다는 얘기야. 또 그분은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우주만 봐도 알잖아. 근데 그것도 그 우주 우리가 한도 없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주도 뭐예요? 좁을 만한 거죠. 하나님한테. 지혜롭고 거룩하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판에 박힌 이런 하나님의 이 칭호들, 하나님의 이 성품들, 하나님의 이 본성들이 우리에겐 너무 직결적이다. 이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신앙이 다 물거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작정하셨는데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이 있어서 하나님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 부름을 받고 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가 마음이 열려 어쨌든 복음을 들게 되었고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가 마침내는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마침내는 되고야 말 거야. 근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왜 확신할 수 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확실하다는 그 구원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 이 복음이죠. 내 말을 듣고 뭘 믿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믿는 것 이전에 뭘 믿는 거야? 그 약속을 행하신 게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아브라함 얘기를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이미 뭐 수차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죄인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찾아갔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전지하신 거죠. 언제부터 알았냐면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른다며 살았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요 안 가요? 가긴 가는데 하란에서 멈춰.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셔. 그죠? 아버지 데려를 데려가신다고요? 그리고 또 나타나서 또 말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가나안에 와? 가나안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약속을 하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 믿어요 라고 해놓고는 흉년이 드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이 약속이 별로 나한테 효용이 없어 보여.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 신령한 복을 준대 한영이한테. 근데 내 일이 잘 안 풀려.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아브라함도 똑같았다고. 그런 무지몽매한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도망간다고.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애굽으로.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럼 파라오한테 간 것도 문제지만 가서도 당당해야 될 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근데 안 믿잖아. 그래서 누구 팔아버리고? 사라 팔아버리고. 사라 팔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도 팔아버린 거예요. 자손도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 씨를 날짜가 사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협박해갖고 다시 사라를 누구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에 돌려주고 다시 출애굽해요.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나중에 아비멜렉에 갔는데 또 팔아먹고 하나님 또 찾아주고 내가 이맘때 또 내년 이맘때 99세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안 믿고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시어 어떻게 하더라? 이삭 주시고야 말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 이게 전능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바꿀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빠졌다가 불신자였는데 신천지에 가신 거야. 빠졌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 우리 자매가 한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요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 자기가 원래 이제 좀 노셨던 분이야. 잘 노셨어. 그냥 노셨어. 그래서 잘 놀았는데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야. 인생이 불안하고 그래서 점집이나 이런 데를 엄청 찾아냈대. 지금도 집에 그게 너무 비싸게 한 부적이라 못 띄고 아직도 있대.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부적도 하고 그런데도 이게 불안함이 이게 가시질 않고 당연히 이제 뭐 불교랄지 막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죠? 그랬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돌아오겠냐고. 근데 그가 어떻게 신천지를 만났더니 아니 그게 확 믿어지는 거야. 그 불안함을 거기 가면 헤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문에 너무 재밌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여러 가지로. 막 의심도 있고 어쨌든 이 신천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긴 했는데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이번 주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이해한 게 처음에 이제 교회 왔는데 우리 설교 듣다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쇼하나? 저 왜 쇼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에 밤에 자기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느껴져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가 1년 전까지 공황장애로 약을 먹었던 거를 자기 아무한테도 말 한 적이 없대.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보세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됐을 때만 전능이 아니라 그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들어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력이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성령님이 살려주신 그 위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죠? 이게 전능이에요. 또한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수도 없고 구원을 확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오늘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아집을 부리며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지하시며 그분이 지혜롭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서에 뭐라고 약속하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빌바라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는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또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찾아가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 아예 그렇게 배반할 걸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너를 청구할 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요, 우리가 쓰러질 것도 알고요, 실패할 것도 이미 다 아세요. 근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허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는 걸 냅두시냐고요. 자신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예전에 수련회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율이를 이제 네 맘대로 뛰어놀아 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언제든지 위험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뛰어놀으라고 하지, 내가 전혀 모르고 외국에 갔어. 외국에 내가 놀러 가서 전혀 모르는 길에 그런 길을 하율이 보고 혼자 다니라고 하겠어요? 허용하겠냐고. 절대 허용 안 하죠. 근데 내가 하율이한테 적어도 이 길에서 너는 마음대로 뛰어놀아 라고 엎어져도 좋아. 왜 허용하죠? 알기 때문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쓰러질 걸 알았지만 허용하시는 건 자신 있으신 거예요. 다시 그의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텐데 그때는 너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지혜죠. 베드로는 정말 면목이 없어. 나중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다시 갈 것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니들이 가기 전에 요단강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먼저 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올 거 알고. 그리고 되죠? 사랑의 고백 받아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죠.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됐겠죠. 실패하는 또 다른 지체를 볼 때 비판하기보다 맞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쓰러졌지라고 그를 품는 리더가 되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드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건 없는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 살았지만 그게 실패였습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죠. 첫 번째, 낮아짐을 배웠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 뭐죠? 양 한 마리를 지키면서 그 양 한 마리를 품는 목자의 마음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양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실패인 것 같으나 그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워 봐요. 난리죠, 우리는. 그죠? 변덕스러워, 우리는 다 죽었어, 이미.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근데 가끔 보면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보낼게. 그러다 다 죽여버리겠어! 막 그러잖아. 어? 다 죽이겠어! 막 이러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주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죠? 그게 사랑이죠. 무슨 얘기요? 이걸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알이와 같은 거야. 옹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율이한테 이야기하려면 하율이 수준에 맞춰서 옹알거려야 되지.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아동부 설교할 때 가봐봐. 나 얼마나 오버하는지 몰라.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아내가 영유아부 설교할 땐 더 할 거라고.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이야기할 때 하율이한테 얘기해. 하준, 야마! 그러다가 하율이한테 왜 그랬죠? 막 이러잖아. 옹알거리는 거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사는 거죠. 하율이가 절대 더 이뻐서가 아니야. 그 수준에 맞춰 사는 거죠. 때로는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애기 엄마 아빠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다 그럴 거야. 나가! 이러고.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는 너랑 못 살아. 나가 빨리. 쫓아내줘 막. 그리고 진짜 그러면 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싸가지고 나가. 진짜 나가라는 얘기야? 나랑 살자는 거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그냥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아들에 대한, 우리 딸에 대한 나는 얘를 정말 평생 동안 얘를 정말 사랑하고 얘를 정말 올곧은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교훈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변함없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때로는 나가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죽여버리겠어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이 변함이 없는 것은 변함이 많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변함 없으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참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 아브람 구원 안 시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99세 1년 후면은 이삭, 지금 뭐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이나 거의 막 아들 준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냐고. 근데 99세, 진짜 좀 있으면 1년만 있으면 정말 이삭 나오는 그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20장에 가면 이제 이삭 나오는 장면이 나와. 근데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1년만 있으면 이제 이삭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듣고 비웃었다가 혼나기까지 했는데 아비멜렉에 가서 또 뭐예요? 사라? 또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예요, 우리. 끝까지 악한 거죠. 하나님은 근데 변함없이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삭 준다. 주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아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요. 우리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꼭 표어처럼 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전등하시고 전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존성, 이러면 자존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압력을 가해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땡깡을 부려서 금식을 어떻게 생각해? 단식투쟁을 하여 하나님을 협박하여 마침내는 굴복시켜야지. 이게 병든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자존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만들어서 소치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 전반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로웠을까요? 뭔가 심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다름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 제우스랑 얘네들이 인간 왜 만들어? 자기들끼리 막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들 일하는데 이거 일 시켜 먹으려고 뭐 만든 거예요? 인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요, 뭔가 인간을 부려먹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이방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대 신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때 이 성경은 대단히 큰 충격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그냥 세 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분성, 자존성.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건 안 만들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해가세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인 거야, 신학은. 하나님은 그런데 무한하신 그냥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국률로 우리를 만드신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죠. 하나님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대가 딱 받쳐져야 기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예배가 뭔지 우리는 안다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배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내 거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줘가지고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뭐 얻어내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냐고. 하나님은 우리 거 없어도 돼요. 막 바알신이 뭐냐면, 바알신이라는 게 바알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막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행음을 해. 행음. 우리가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거지. 그래서 여자 사제와 막 행음을 해. 그럼 바알이 그걸 좋아해.
그럼 바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세라와 관계를 가져. 아세라 신이랑. 그럼 비를 내려. 이런 잡다한 신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만족시킬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됐어요. 너무 고맙죠. 이스라엘 통일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야, 네 조상들이 광야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럴 때 나 어디 있었냐? 그들과 함께 그 안에 있었지 않냐? 네가 내 집을 져준다고? 내 집이 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런 용어들이 그냥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백이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 특히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이제 보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재정립되고 가정이라는 것들이 재정립되고 또 성경이 재정립돼. 뭐 다른 것도 다 지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연합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기 전에 아버지여 영원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여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어야지만이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막 일심동체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 부부가 맨날 생각이 다르고 막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면 얼마나 지옥이겠냐고. 근데 천국은 뭐냐면 부부가 진짜 생각하는 게 하나고 막 좋아하는 게 막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각자의 삶이 다 다른 성향도 다른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용광로에 다 완전히 그냥 해체가 되어 십자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 거야.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지.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협력해라. 한 몸 가운데 하나가 되라.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걸 세상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연합을 이룰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나는 좀 알게 됐고 또 아까 장훈이가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가정이 재정립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 부부가 뭔지를 배워.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실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부가 싸움을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잖아. 근데 부부가 정말 행복하면 예전에 우리 아내랑 내가 막 아내를 막 스킨십하고 막 뒤에서 막 끌어안고 막 그걸 이제 하준이가 본 거야. 근데 하준이가 그렇게 웃어. 좋아해 그걸. 내가 막 아내를 막 껴안으면 그걸 그렇게 행복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그냥 이해가 가는 거지. 또 하나 남편이 아내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 사랑 가운데 같이 순복해주고 서로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교회와 예수님을 배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가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와 예수님의
드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팅하신 원래 가정이야.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재정립돼.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바라보는 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재정립이 됐어. 예를 들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성령 음성 들었다, 계시 들었다 막 이런 사람 많잖아. 그걸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은 성경에 지배를 당한다. 어떻게 성경이, 성령님,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있는 성경에 지배당, 이 성경주의자들 이런다고. 근데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삼위일체를 제대로 한다면 감히 성경 너머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참남한 짓을 못하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바로 한다는 것은 교회, 성경, 가정, 우리 모든 신앙의 전반에 반석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걸 내가 좀 알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다는 건 우리 신앙의 토대를 까는 거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나는 좀 느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